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오늘 한 시간은 개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중간사를 공부할 터전을 마련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는 목적은요, 신약성경 연구의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기에 있었던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 도대체 바리새파가 왜 나오는지, 사두개파가 왜 나오는지, 에세네파가 왜 나오는지, 이 3대 종파돼요. 유대인파는 언제적에 발현이 되어지죠? 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정확하게 알면 몰라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시간도 전략되어져요. 이게 헬라 시대죠, 당연히. 헬라 시대에 어느 때 정도 가느냐라고 하면 마카비 전쟁을 전후해서 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하면 왜 바리새파가 저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지, 사두개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시딤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나와요. 경건한 자들. 그들이 속세를 떠나자라고 하는데 그 속세를 떠나는 하시딤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세속에 속하는 존재와 돌아오지 아니하는 존재들의 에세네파로서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누구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무슨 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개념을 갖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딘가에 가서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듣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 아니요. 다시 구약을 공부했다고 하는. 구약을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에세네파, 하시딤 이쪽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거기에서의 공부가 이루어져요.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잡혀오는 그런 내용들이 뭘 모르게 되어지면, 중간사를 모르게 되어지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약성경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행학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바로 어디예요? 중간사입니다. 회당 아시죠? 회당은 언제 생겨요? 디아스포라 되어질 때 생겨요. 왜 생기죠? 회당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전은 어디로만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니 어떻게 해요? 모임은 가져야 되겠고, 그게 유대인 사이에서 성전이 생겨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회당이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 회당은 신약 성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교회? 그럼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회당은 누구하고도 연관되어졌죠? 예수님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죠. 그런 궁금증 없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바울이 돌면서 그 지역에 회당에 가면은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까요? 그 회당장이 있으면 회당장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게 막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회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바울을 세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세워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구나. 자, 우리가 거기를 갔어요. 그럼 막 우리 보고 말 전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할지는 몰라도 잘생긴 이은재 목사는 한번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 그런 거 없어요. 안 해요? 근데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회당에 대한 의미를 중간사에서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 왜 예수님을 저렇게 따랐을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가는데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녔어요?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고 막 그러니까요. 막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막 개종한 사람 막 생기잖아요. 왜요? 새로운 법을 발표하니까? 그것도 회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왜 저들이 저렇게 열광을 했었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도 이따가 가서 회당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어쨌든 중간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성경의 선행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의 배경 역사를 알므로 인하여서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은 어디를 잡느냐? 아까 말라기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하면 주전 450년부터 주 약 4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사 사이에 나왔던 조금 전에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마카비 혁명에 대한 내용의 성공은 곧 유대전쟁, 로마하고의 유대전쟁에 대한 내용을 끝없이 저항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고 그 된 동인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완벽한 패망, 성전의 무너짐으로 비참했었죠? 들어가서 보니까요, 애기들이 없어. 잡아먹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요? 부모 성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왜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폐쇄 작전을 펼치거든요. 로마가 먹을 것을 다 끊어요. 그럼 보통 항복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복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먹으면서까지 버텨요. 왜요? 그게 마카비 전쟁의 승리가 그 하나의 동인을 제공한다니까? 내용은?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중간에 뭔가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가잖아요. 그날에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내용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산으로 도망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사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의미를 좀 담고 있고 그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독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신구약 중간사 45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그 앞의 역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잠깐 건들고 넘어간다라고 보면 통일된 국가 솔로몬이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와서 그 솔로몬 왕 때에 통일된 국가에 꽃을 피우더니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북쪽 르호보암, 남쪽 여로보암으로 분리가 되어지는데요. 그 북쪽 르호보암. 내가 남쪽 르호보암이라고 안 했어요? 이따 녹음 한번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북르 남녀 남르 북녀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세요. 좋지요? 실수하니까? 목사가 실수하면 좋아하더라고. 참나.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돼. 왜 갈라졌냐? 그런 거 묻지 마요. 갈라져요. 그런데 갈라진 분열 왕국이
주전 722년에 북쪽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이 당해집니다. 패망해요. 망해요. 근데 아시리아는요,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씨를 없애버린다. 반란의 씨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요. 각기 자기가 정복한 나라로 막 흩어버려요.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흩어버리면서 그때로부터 뭐가 생겨나느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 플러스 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리스어로 디아라고 하는 말하고 스페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디아는 뭐뭐 넘어, 스페로는 씨를 뿌리다 그 말이거든요. 뭐뭐 너머로 씨를 뿌리다, 이산, 파종,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흩어버리겠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 같이 못 살도록 확 흩어버리겠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런데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확 뿌려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현상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현상을 좋게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시각의 변화지 현상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기도들은 다 헛짓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은 디아스포라에서 회당이 나오게 되어져요. 예, 회당 이야기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막 복음서에 회당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교육하고 참나. 아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패망함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그 개인의 디아스포라라고도 말하고, 두 번째는요, 후에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개인도 말하고 그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그 거주지를 디아스포라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디아스포라 하면 그냥 흩어진 백성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일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디아스포라의 3대 중심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디아스포라. 아까 지역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1번 어디요?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3대 중심지. 거기. 어디요? 에베소. 에베소?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해봐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아, 고마워요. 예. 로마 디아스포라의 중심지 1. 2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안티오키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죠. 세 번째, 여기가 제일 발달된 디아스포라예요. 어디요? 예? 예? 고린도? 어떻게 알았어요? 틀린지는 알지요? 예. 다마스크? 다마스쿠스? 진짜 틀리네요.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네. 알렉산드리아. 70년이 거기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컸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나 많을까라고 하지만,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 그 시대에 100만 명이면은요, 엄청난 인구예요. 그러니까 100만이나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아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를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문화에 개방적이고 그리스어를 상용어로 썼어요. 그리스어가 어느 나라 말이죠? 그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어가 쓰이는, 공용어로 쓰이는 그리스 문화에 개방적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헬라적 문화가 발달되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살아가려면 헬라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스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자주 쓰다 보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요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주장하는 학자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70인역이라고 하는 LXX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요, 수공업이라든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역에 종사함으로 인하여서, 수공업과 무역에 종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원주민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다시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농사나 이런 것보다는 수공업, 무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진짜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원주민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살았다니까요.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들은.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돈 많으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예루살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성전과 성직자들을 후원을 했어요. 성전과 성직자들을 후원을 했어요. 또한 제사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거행되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곳마다에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이 지어져요.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이 지어져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적 회당으로서의 시나고고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통로가 되어져요. 나중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바울의 선교 여행의 통로가 그게 되어지느냐, 회당이. 여러분, 만에 하나 바울이 선교를 갔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집단 곳에 회당이 없으면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이 헬라어를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쓰냐면요, 그쪽 이 지역에 말을 써요.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어에서 뭔가 언어마다 다, 제가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지금 가려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언어가 안 돼요. 그럼 영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미국으로는 갈 수 있겠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예, 교육과만 나와가지고 언어가 안 돼요. 영문과를 나왔어야 되는데 영어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가르치기는 좀 하겠는데 이 말이 좀 안 돼요. 제가 러시아에 가고 선교를 하려고 모스크바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이건. 갔는데 선교가 안 돼요. 왜요? 러시아어를 못해요 제가. 그러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면 한 10년 정도 러시아를 하고 난 뒤에 11년 차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선교는 요원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헬라 문화가 꽉 들어차 있죠. 거기에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회당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이 갔는데 막 회당에서 말을 하라고 막 자리를 주네? 왜요? 토론 문화 때문에. 아니 그래요. 바울이 유명했나 보죠? 바울이 유명했구나. 아니고 회당의 문화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회당은요 성인 남성 10명이면 정족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여성은 안 끼워줘요. 30명 있어도 안 돼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처소 또는 학교 또는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회당의 구성원을 보면은요, 3개 층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정회원이에요.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개종자들, 할례 받은 회당 예배자들이 있어요. 이건 이방인인데 할례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하고의 거의 동등한 이치에 놓여져요. 근데 동등하지도 또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중심에는 누가 앉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 가에는 누가요? 방금 개종되어진 할례 받은 자들. 그런데 세 번째 외곽에서 떨어져서 지금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경외하는 자들인데 무엇 못하는 자?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할례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례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고래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보면은 그냥 잡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은요, 예전에 누구? 그 집, 거기 디나 사건 알죠? 창세기. 네.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에 복수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인정해 주겠다,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 그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의료기기 발달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내대고 해야 돼. 고통이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별로 모르고 지나가 버리지만,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한다라고 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당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바깥이에요. 안에 못 들어가요. 중심에 못 앉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당이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판매하는 것을 보고 내용은 있잖아요. 그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삼지대예요.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무엇해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경외하긴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일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또 생기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해당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왜 전하냐면은요, 순례하는 랍비들, 그들이 오면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전통이. 외부에서 순례하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뭐 있어 보이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내용으로 있으면은 해당장이나 해당 책임자가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초청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배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랍비로. 보이니 그를 어떻게 세워요? 그를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서서 그가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전하는데 그러한 순례자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나 회당장이 전할 때 제일 쫄은 부류가 누굴 거예요? 네? 박세 3그룹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매번 회당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 스트레스를요? 빨리 할례하고 참석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할례. 빨리 할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드에 있어요. 주변을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야,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돼. 라고 하거든요. 할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아니 할례 안 해도 구원 받는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별로 안 놀래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시작.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회당의 그 탄생, 그 회당의 멤버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룰이 결국은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바울은 가서 전할 곳이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에 가서 전하는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뭔 메시지를 듣고 막 확 깨달아가지고 나는 가리라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 안 해도 된다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확 터지는 거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싫어했겠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쪽에서. 당연히요. 나는 지금 애쓰게 할례 받았고 난 특수한 존재로 이제까지 지적질이나 하고 할례도 안 받은 놈들아 빨리 할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할례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하는 놈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꼭 하는 이야기가 율법을 범하라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안식일에도 막 이상한 짓거리들이라고.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막 비벼 먹어버리는 것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할례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중요 멤버들의 숫자보다도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봐봐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갈 때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광야에 나가서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것도 다 무슨 의미냐면 에세네파에 대한 내용을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려고 세속하고 섞이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광야를 도는 에세네파. 근데 그 에세네파의 어떤 줄기를 타고 오시는 분 같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를 따라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사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나 신약 시대 초기 초대교회 당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큰 흐름을 보면 통일왕국, 분열왕국, 패망이 되어지고 흩어져기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뭐가 생겨났다? 회당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근저에 하나 깔리게 되어진다면 지금으로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450년 이후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내용만큼은 우리가 신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어디로 가냐? 450년부터 331년이에요. 자, 450년은 이미 바사 시대예요. 아직 페르시아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후기, 바사 시대 후기에 331년에 바사가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화 정책으로 유대를 지배해요. 유대에 대한 지배. 여러분 바사는요.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써요. 꼭 유대인만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책이 그래요. 그 어디가 제일 이방족 속에 대해서 아주 포악하게 지배를 했냐면 어디요? 아시리아예요. 바벨론도 유화 정책을 쓰고 바사는 더더군다나 더 큰 유화 정책을 써요. 그들은 당연히 신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신들을 다 용납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유화 정책을 쓸 때에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데 바사는 그래요. 속국들을 어떻게 해요? 아까 총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총독을 임명해서 쓰고 또 유대는 더욱더 특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를 통한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에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펴고 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마게도니아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331년에 바사 제국은 문을 내립니다. 근데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존재가 마게도니아잖아요. 그걸 그리스라고 하는 내용, 헬라 제국이라고 우리는 보통 헬라 제국의 출범이 어느 때부터 되냐? 주전 336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가 출범을 하게 되어져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굉장한 세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알렉산더 때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의 출발이 시작되어질 때에 알렉산더에서 굉장히 강성해지어 가는 헬라 제국은 동쪽으로 어디까지?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소아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에집트까지 가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요.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그 뒤에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고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대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어진다. 소아시아와 애굽, 인도까지 다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굉장히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를 하나 형성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동방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방 문화를 그리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두 문화를 융합시킴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굉장히 정복전쟁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의 그 문화를
굉장히 높이 쳐졌기 때문에 말살시키지 아니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역사를 해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내용이 왜 중요한 건가? 언어의 통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배하는 민족, 아니 지배하는 땅덩어리에 각기 있는 곳에 그 언어 정책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통일하려고 하는 알렉산더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가 있는 건가?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가 회군을 한 뒤에 잠깐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가 죽은 나이가 32살이에요. 사망이 되어지는데 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그럼 알렉산더가 죽으면 그 왕권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느냐?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어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렸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그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 어린 나이에요. 32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본인이 그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하는 청운의 꿈을 품고 전장을 누비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강한 놈이 먹어라 그래요. 내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놈이 먹어. 그러니까 그 부하들 중에서 내가 하다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통일된 알렉산더 때의 제국이 넷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넷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프톨레미, 셀루코스, 카산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하나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강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네 개의 나라로 지금 갈라지거든요.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하나 프톨레미라고 하는 내용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도 본토에 대한 내용의 주권을 가지고 생겨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북쪽의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 네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렉산더 후에 누가 나와요?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고 그 뒤에 셀루코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뭐부터 하냐면은 알렉산더 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그 왕조 후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동시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동시에 생겨난 나라들이라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헬라가 없어지고 내 나라로 분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역사에서 그렇게 말 안 해요.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이야기할 때 네 개 나라를 다 헬라 제국 안에다 묶어요. 그럼 톨레미는요. 이집트라니까요. 놓고 보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왕조나 마찬가지인데 이집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한다? 헬라 제국 안에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사를 이해할 때 꼭 어디를 말하고 알렉산더를 말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를 말하고 니시마코스나 카산더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카산더나 리시마코스는 유대 땅을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지금 중간사를 공부를 할 때 왜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나오고 셀루코스가 그 다음에 나오냐면은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어디를요?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가
그 다음에 그걸 먹어요. 어디를요? 팔레스타인 땅을.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빼는 거예요. 왜? 중간사의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지배했던 것은 알렉산더가 지배했고, 그 다음엔 누가요? 톨레미 왕조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로 지금 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카산드로스, 셀루코스, 리시마코스, 그리고 프톨레미 4개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사를 놓고 보면은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를 BC 301년에서 어떤 사람은 301년에서 어떤 사람은 145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주전 3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를 중심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프톨레미 왕조가 301년에서 145년 동안에 존속되는 기간 중에 먼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간사로서 중요한 이유는요, 톨레미 1세의 유대인 우호 정책이 있어지는데요, 그때의 알렉산드리아로 유대인이 대거 이주를 해요. 몇 명까지? 100만 명까지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을 우대하다 보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를 지배하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는 많은 사람이 이때 생긴다고요. 더 많이. 그래서 100만 명 가까이까지 채워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톨레미 2세 때죠. 1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2세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히브리 성경이 뭘로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70명의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70명의 학자로 인하여서 번역을 시키는데, 번역을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다가 뭐 몇만 권의 도서를 거기다 채운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히브리 그 성경, 히브리인들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거에 대한 번역서라도 헬라 문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거기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작되었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몇 명이나 되니까 100만 명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잃어버리고 이제 헬라화 되어지는 헬라 문화에 대한 동조화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 우화적인 의미로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번역되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왜 중요한가만 알으시면 돼요. 그동안에는요, 각 나라로 히브리 성경이 갔으면은요,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통일된 제국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넘어가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복음이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뭘로 쓰여져요?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어져서 그때로부터는 구약의 헬라어 역본하고 신약의 헬라어 성경하고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 이후에 셀루코스 왕조는요 312년부터 더 오래 전에 먼저 형태를 갖추게 되어지는 312년부터 163년까지를 셀루코스 왕조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5세를 격퇴시키고 팔레스타인을 뺐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요? 톨레미 왕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톨레미 5세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어디를요?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셀루코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유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그때가 언제냐? BC 201년이에요. 근데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 누구예요? 프톨레미 5세로부터 어디를? 팔레스타인을 빼앗은 안티오쿠스 몇 세요? 3세가 재밌잖아요. 이제 뭘 땅을 좀 뺏어 보다 보니까 재밌네. 재미를 붙여가지고 BC 190년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요. 로마는요 BC 8세기 주전 8세기 정도에 조그만하게 씨가 태동이 되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요 뭐가 생겨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생성되어지고 막 변화되고 저쪽에서 로마가 이렇게 지금 막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쪽을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재밌네. 그래가지고 요새 신생국가 누구요? 로마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로마가 이겼군요. 잘하시네요.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기고 난 뒤에 전쟁에서 진 자는요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에는 5,000달러, 어떤 책에는 15,000달러, 달러를 한다. 이판 15,000 달란트. 엄청난 돈이라는 거 우리가 달란트 공부하면서 배웠죠. 근데 그 달란트를 배상으로 부과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게 부과가 되어져요. 부과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다른 민족에 대한 신전을 다 허락하고 인정을 하고 왔었잖아요. 헬라 제국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서 좀 빼지라고 보니까 신전이 몇마다는 거야. 각 신전이. 각 나라마다 있는 신전들이 몇마다니까 거기에서 세를 내라고 하고 때때로는 성전 기물도 갖다가 팔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건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전까지. 그건 어떤 신전이에요?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에까지 미쳐서 성전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지고 그 성전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독특한 유대인들은 반발하게 되어지고 그 반발로 인하여서 안티오쿠스 3세는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어요. 무리수를 두어지면 국민들에게서 인기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데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셀루코스 3세에 이어서 4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도 역시 살해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리시마코스, 카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루코스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유대를 지금 누가 지배했느냐라고 하면 먼저는 누가요? 프톨레미가 했어요. 근데 프톨레미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셀루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겨서 빼앗아 와요, 그걸. 그러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있어요. 여기 있다고 나오잖아요. 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딱 먹었는데 이 놈이 먹고 난 뒤에 로마하고 싸워서 이게 지니까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주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의 신전, 다른 민족의 신전들도 털지만 어디까지도요? 스룹바벨 성전도 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받은 인간들이 암살을 해요. 살해당하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 있던 안티오쿠스 4세도 역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살해되어지고 그 다음 이 나라는 계속 가고 있어요. 셀루코스가 중심이 된 이유는 지금 어디를?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왕이 될까요? 아까 제가 살해당한 자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어져요.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어지고 이거 셀루코스 안티오쿠스가 왜 안티오쿠스로만 쭉 내려오지 그러느냐. 이게 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느냐 형제에게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거기도 암살당하고 누가 왕 이어받느냐?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175년에 즉위해서 163년까지 끝나는데 이가 즉위를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이에요.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인데 이가 왕위에 딱 오르면서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설치되어져요. 자, 요런 거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하나 형성이 되어지면 이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정책으로 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이는 아주 강하게 다른 민족들에 대한 우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다 헬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식, 제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게 되어지느냐?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일을 저질러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뭔만 지금 붙잡고 가냐면은요, 어떻게 이때의 요 사건이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신약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만 조금 넘어가서 보면은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에 대한 내용은 갈등 관계잖아요. 갈등 관계인데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예요. 죄송해요. 프톨레미 왕조 지배 아래 있었던 이집트예요.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어렵냐? 성경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 안에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가 있어요. 큰 땅덩어리로 보면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저쪽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북쪽은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시리아는 이쪽이잖아요. 이게 셀루코스예요. 이쪽은 아니요,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거든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런데 헬라 제국 안에 셀루코스나 프톨레미나가 다 들어 있어서 헬라 제국 안에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지금 점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는 요 프톨레미가 미워. 아, 나 이집트 먹고 싶어. 항상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이집트를 정복하러 갈 때는 뭐가 들어가요? 요거 유다를 누가 먹느냐? 애굽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회 정복전쟁으로 가면은 꼭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일본이 대륙을 먹으려고 하면 한국, 중국이 너 내려오면 또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이건 다 끝났어요. 아까 이야기가 끝났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프톨레미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집트를 한번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정리 좀 하고 이야기할게요.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이집트에 대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셀루코스 왕조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력 하나가 요 이집트를 탐내고 있었어요. 누가 탐내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탐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하고 셀루코스하고 싸움이 아니라 프톨레미의 세력이 좀 약화되니까 그 이집트에 대한 욕망을 셀루코스 왕조도 가지고 있고 로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와 셀루코스 왕조가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 이집트를 놓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로마가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안티오쿠스 4세, 그때 이야기거든요. 아까는 어느 때 이야기했어요? 안티오쿠스 3세 때에 톨레미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그 뒤에 곧 싸움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하고의 싸움을 로마하고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윗대에서 지금 배상금을 물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여기에서 싸움을 해서 로마에게 또 깨졌어요. 깨지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을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풀이를 해야 돼. 그 화풀이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었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졌냐면은요, 안식일날, 할례, 율법, 제사, 돼지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왜? 그들은 그 싸움에 동참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황폐화 시켜버리는 것이 이때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피를 뿌려버린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율법을 뭐 전파한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전부 다 못하게 해버려요. 못하게 해요. 그러자 그 안에서 누구의 반기?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반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으로 되어져 있는 마카베오 상 2장에 보면은요, 22절로 27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성경으로 나와요. 외경이지만 일반 역사가 아니라 외경 역사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따디아가 반기를 들게 되어지는데, 유다인 마따디아가 5 아들과 함께 헬라의 반기를 들고 형병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마따디아의 3남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싸움을 걸었는데
죽어도 이길 일이 아니에요. 아니, 셀루코스 왕조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지금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5명하고 지금 같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성공을 했다니까? 반란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마따디아의 3남 세 번째 아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뺏어요. 지금 돼지피 뿌려놓고 막 난리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기를 들고 셀루코스 왕조에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성전을 뺐네. 거기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까지 지금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회복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온 거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셀루코스 왕조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치를 들고 한번 싸움을 딱 했는데요. 이때에 그 세 번째 아들에 의해서 성전을 탈환하는 때를 기념해서 정한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절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카비의 동생 시몬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스몬 왕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의 혁명을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탈환되어지고 난 뒤에 그 중에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마카비의 동생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시몬이 시리아 군대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군대가 나왔냐? 아까 이야기했죠? 셀루코스 왕조는 어디를 중심으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헬라 제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 헬라 제국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리아 군대와 싸움을 해서 결국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으로 즉위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게 주전 142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리아 왕 데메드리오는 유대에게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무슨 세금을 면제라고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맞나? 아니, 지금 시리아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시리아의 밑에서 해방되어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리아의 왕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니까. 그러므로 왕조를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왕이 세워지면 인허하여 주시옵소서 가잖아요. 도장 찍으면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도장 안 찍으면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때 그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듯 긴 듯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완벽한 독립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근데 그들은 그걸 독립으로 생각을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축일을 만들고, 그건 누구의 승리였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였었다. 무슨 승리? 구약에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시대가 왔다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헬라어로 통일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전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유대는 독립전쟁,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때 하스몬 왕조가 생기고 난 뒤에 그 하스몬 왕조에 오히려 생겨난 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유대전쟁,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더 낫네. 하나씩 읽으려고 했었더니 어렵구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독립 유대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이 독립 유대 시대가 펼쳐질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관심 없어.
그것이 중간사의 개념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배어졌다. 아, 야, 리시마코스는 어디로 가고 카산더는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뒤에 톨레미는 지금 어디로 빠져가고 있어서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중간사는요,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거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몬의 둘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시몬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몬이 결국은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카비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몬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요한 힐카누스예요. 그 요한 힐카누스 때에 드디어 하스몬 왕조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시몬 때에는 건립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독립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이제 정식으로 나라다운 나라로서의 출발하는 것이 요한 힐카누스 때예요. 근데 이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죽고 유대가 마침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이 좀 보장되어진 나라가 되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정복 사업을 시작하네요. 거꾸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좀 튼튼하다 싶으면 이제 어디로 가서 땅을 뺏는 것이 고대의 이야기들이에요.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 잘못된 성전이죠. 예루살렘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괴시켜버리고 이두메를 정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두메를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가 나와요? 이두메 때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이두메가 어디로요? 유대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그게 왜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의 왕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배경을 깔고 통합되어졌었을 때 그게 배경으로 나중에 헤롯이 왕으로 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힐카누스 1세가 죽고 요한 힐카누스 있죠. 죽고 장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게 주전 104년 경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그도 역시 아리스토블루스 1세도 죽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자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져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스몬 왕조의 지금 역사를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에 있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103년에서 76년까지 즉위하게 되어지는데요.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 영토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 하스몬 왕조의 최전성기예요. 전성기면은 내리막길로 걷거든요. 항상 문제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형의 아내이었던 아주 유명한 여자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면서 왕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요. 봐봐요. 이스라엘 유대는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왕이면서 무엇을 자기가 가져버리냐면 대제사장 자리도 꿰차버려요.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장막절 축일에 백성들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축하하려고 흔들려고 했었던 종려나무 가지였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얀네우스에게 던지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반란이라기보다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당연히 이 상황이 있고 난 뒤에 바리새파가 이때 이제 그 하스몬 왕조 때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세 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분석을 하려고 놓아뒀는데 이때에 발생했던 바리새파가 이건 아닌데 바리새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속세를 떠나서 그냥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는데 이런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뭔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때에 광야로 간 하시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이죠. 광야로 간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경건한 자들 중에서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군중들과 함께 하면서 군중들의 편에 서는 존재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하시딤 중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광야에 남는 자들이 에세네파를 형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누구냐면요, 바리새파는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거절을 해요. 안 된다라고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헬라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 것 없어 라고 하면서 정치 쪽에 붙어서 그냥 그들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시대에서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친일파는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동학혁명군들은 바리새파예요. 산속으로 간 자들은 에세네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서 그냥 정치 싫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냥 가 있는 존재들이 에세네파. 군중들로 와서 군중들하고의 호흡을 맞추면서 율법에 대한 내용, 정통성을 지켜가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파. 무슨 상관 있냐? 누가 다스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쪽에 있는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었을 때에 거기에서 제일 열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반란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요청을 하겠어요? 로마? 로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이집트는 이미 세력이 역화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시리아 쪽이에요. 헬라족의 시리아 쪽에다가, 시리아가 아까 세금을 면제해주고 독립을 승인해줬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시리아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리아가 진짜 군대를 일으켜서 내려오려고 하네. 진짜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왜 아득하느냐? 이들을 힘입어서 사두개인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했는데 진짜로 내려오려고 하는 내용을 보고 그들은 나라가 점령당하면 어떻게 돼요? 겨우 지금 독립을 유지했는데 다시 시리아가 내려와서 나라가 점령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지? 라고 하면서 거꾸로 사두개파하고 손잡고 누구를요? 시리아를 물리쳐요. 오라고 해놓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둘이가 짝짝꿍이 되어져 가지고 합력하여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는 일이 일어나요. 자, 시리아가 왜 내려왔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내려온 걸 알잖아요. 누가요? 사두개인들도 알고 하스몬 왕조의 왕으로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졌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시리아하고의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럼 이제 열 받잖아요. 저쪽이 끝났으니까, 외세의적이 끝났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리새파의 양심을 품은 얀네우스, 아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사두개파와 얀네우스와 사두개파는 힘을 합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색출을 해요. 몇 명? 역사의 내용을 보면 800명 정도 되어져요. 8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시리아를 요청을 했죠. 그 요청을 했는데 진짜 내려오니까 바리새파가 갑자기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서 바리새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시리아를 이겨내요. 이겨내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얀네우스도 왕도 열나고 사두개파도 이것들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바리새파들을 삭출해가지고 800명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두 사이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의 골이 깊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BC 76년경에 얀네우스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죽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심하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미 SNF파는 가 있으니까 별로 관여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정통성을 누구로 봐요? SNF파로 봐요. 거기를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얀네우스가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넘겨주면서 얀네우스가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게 되어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화해를 권고해요. 내가 너무 바리새파 사람들을 학살했다. 너는 왕이 되어서 아내에게 네가 왕이 되어지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좀 내가 후회가 되어지니 잘 좀 해줘 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화해를 권고하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데요.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로메가 굉장히 통치를 잘합니다. 잘 통치해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또 오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 전쟁이 걸려요. 아,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얀네우스 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막 죽이고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야 바리새파 사람들 잘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로메가 막 잘해줘요. 바리새파를 잘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친해요 이제. 그럼 누가 또 이제 소외가 당해져요? 사두개파가 소외가 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파가 거꾸로 득세하게 되어지고 사두개파가 점진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지네. 그래서 사두개파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럼 사두개파가 불만을 어떻게 하느냐? 사두개파들은 그 알렉산드 살로메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그 왕의 둘째 아들과 손을 잡고, 그게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예요. 이 둘째 아들과 손을 잡고 장남 힐카누스를 견제하게 되어지는데, 장남 힐카누스는 누구 편이겠어요? 살로메의 장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두개파는 누구를 지금 손을 잡았어요? 둘째 아들하고 손 잡았어요. 그럼 살로메의 장남은 왕권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지금 누구하고 친하고 있어요? 바리새파하고 친하고 있어요. 복잡하지요 이게. 근데 안 복잡해요.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어지느냐면요, 장남 힐카누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누구하고 사두개파하고 손잡고 견제를 하게 되어지고, 요런 상황에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의 왕권 다툼에 중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때 누구를 불러요? 야, 자기들이 불러요, 로마를.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왕위를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로마를 중재자로 불러요, 자기들이. 로마를 중재자로 불러서 잘 좀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부르는데, 로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먹을만 하거든. 그래서 로마가 먹어버려요. 어디를? 하스몬 왕조에 대한 대응.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문을 내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에 대한 그때의 발응,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 여기에서 보세요. 바리새파가 오라요, 사두개파가 오라요, 에세네파가 오라요. 이게 세력이요 자꾸 바뀌네. 근데 그 바뀌면서 그들 가운데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냐면요, 백성들의 전격적인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백성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어떤 파가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평가거든요. 백성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칠 때? 광야에서 외칠 때, 그 무슨 파? 에세네파로 외쳤을 때에 군중들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럼 몰려가면 누가 따라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뭐지? 가는 곳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 저것들이 어떻게 군중들을 저렇게 모으지? 하고 같이 따라가서 그 군중들 사이에 누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세네파 다 있다는 거죠.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어야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군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세계사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했던 말이면, 매일 했던 말이면 쉽게 풀어졌겠지만 매일 했던 말이 아니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머리에다 다 넣겠어요? 그래서 더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큰 흐름은 로마가 유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까지의 그 어떤 흐름이 오면서 신약 성경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큰 부분은 세종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고, 그렇죠?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있어서 달란트라든가 문화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요 사이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져서 문화비유, 달란트비유, 기타 어떤 비유들이 쫙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 개념이 왜 나왔지 갑자기? 틀림없이 어디 가보면 중간사에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큰 얼개는 지금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사는 뭐 몇 년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니까 놓아두고, 그때 나왔던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어디에 나오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갑자기 구약 성경에 안 나왔던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중간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가서 공부를 해 오시면 다음에 공부는 3대 종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어떤 주장을 했었고, 어떻게 신약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건가, 이런 식의 개념을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 흑암과 그 공허함 속에 있었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육체의 생명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